났거든요. 열왕기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 역사를 보면 참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 하의 역사가 참 대부분 어둡죠. 결국은 가끔씩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지만 대부분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아파하시고 선지자들 보내는데 선지자들 막 핍박받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7장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비참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것들을 좀 묵상하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심판이 집행된 곳에 성전을 짓다. 그러면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까? 9절은 생각이 안 나도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장사복음, 심판이 집행된 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3일간 무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했고, 이 그림이 구약의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고 사실 나머지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에 심판의 제사를 다윗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다윗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에 아주 극적인 반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것인데, 심판이 집행된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는 모습이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여러분 많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제물을 받는 예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교만의 죄를 행했고 심판이 집행됐는데 그 심판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뭐 저것들 다 죽여서 어쩌겠어, 그냥 받아줘야지, 이렇게 처량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게 아니고요, 이 심판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쁘게 받으신 예배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래서 심판의 제사가 심판 중에 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드리는 그 무덤에 연합되는 예배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칼을 거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곳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 불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2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네, 이미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미 번제단이라고 하고 번제단을 그곳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심판을,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서 성전을 지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집행된 곳에 성전이 지어진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하신 것은 의로 다시 세우기 위한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할 때 사실 이제 성경에 많은 심판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심판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심판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 가장 큰 굵직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심판이 둘 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근데 결론이에요. 심판이 집행된 두 곳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심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이죠. 유다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죄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 안에 살면은 70년도에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들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도 안 들었고,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받아들여도 집행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집행된 후에 이 사람들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다윗성의 그 모습을 굉장히 가장 잘 재현하고 파괴를 그리는 것 같아요. 저 맨 위가 이제 성전이고, 이 밑쪽이 이제 왕궁이고, 귀족들로 하층민들이 사는 곳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재건이 불가능하게 되어지죠. 저 맨 위에 있는 성전도 다 불타고 파괴되고, 그 밑에 있는 왕궁, 그 다음이 이제 귀족들이 사는데 거기 집까지 다 파괴하고요. 이 성벽을 다 파괴하고, 그런 다음에 아재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이 불가능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전쟁에 져서 받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죽기 싫어서 심판을 받아들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들여도 심판을 받아들인 걸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심판대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지 얼마 지나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심판 안 받는다, 안 망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를 안 지켜주겠냐 이렇게 말하다가 바벨론이 계속 침공해 오니까 야, 이게 뭐 잡혀가도 2년 뒤에 돌아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바벨론에서 심판 중에 살면서 예레미야가 맞았구나,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판 중에서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 왜 예레미야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심판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인들을 보면 사실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판이 받고 있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왔구나,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이구나 하는 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무지한 게 아니라 그나마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이렇게 고관으로 잘 살았지만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백성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심판 받은 후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죠. 심판이 집행된 이후에 심판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돌아온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 예루살렘 성벽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재건이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없다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데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럼 원래 이제 성전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따라가 그 교제가 있었는데 교만함으로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무너진 것이 있죠.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거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잘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안 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죠. 성전 파괴예요. 근데 이 파괴가 잠깐이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구나, 내가 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파괴돼서 나는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심판을 받아들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다시 생명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하시는 한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합니다.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거기다가 엄청난 제국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재편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박한사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세계사에서 고레스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키루스 2세인데 알렉산더가, 우리 성경 지난번에 역사할 때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갖고 다닌 책이 이 키루스의 전기예요.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고레스가 많은 민족들을 사실은 지배를 했는데 그 당시는 거의 지배하면 다 이제 멸살하고 이런 거예요. 다 자기를 섬기고 무시하고 그 나라의 민족을, 일본도 우리나라 막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민족 말살 정책을 폈는데 이 키루스 왕은, 고레스는 민족들에게 종교와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때문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비록 지배는 당했지만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사를 이끄시면서 바꾸시면서 불가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왜 재건이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심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대표 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서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까지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비록 포로지만 왕의 상에서 먹는 것으로 권위가 회복이 돼요. 우리 뒤로 가보셔서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야긴 왕은 정말 그냥 악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놈이에요. 그냥 이렇게 잡혀가서 그냥 평생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끝나야 돼 마땅한 인간인데 나라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원래 이제 나만 망해도 문제인데 남까지 망하게 하는 게 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이 여호야긴 왕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회복되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그럼 여호야긴이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의 정치적인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 여호야긴이야말로 비겁하고 무능해서 연약해서 심판을 받고 37년 동안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호야긴이 백성들에게도 말했지만요. 주 대상이 누구였냐면 왕들이었어요. 왕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에게 계속 말했죠.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회복된다. 왕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그 감옥에서 생각했겠죠.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여호야긴이 제수의 의복을 벗고 비참함을 벗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다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장사복음으로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도 하시고 또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듯이 예수님의 무덤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일에 연합되도록 하나님은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아들의 무덤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심판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성전 지으신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셨는데 제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죄가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이 위에 이제 이게 여로보암의 죄죠. 저렇게 금송아지로 유사신앙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세속주의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죄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누적된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판이 오면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죄를 하나님이 통로로 심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가운데 있었던 그 죄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물론 멸망당할 때에도 악을 행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비참한 것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직접 심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심판은 우리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심판의 대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거 사사시기 때부터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이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더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더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내가 충고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악한 자와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그들을 통로로 써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거룩하고 올바르고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나를 혼내거나 이러면 그래도 안 받지만 그래도 그래요 주님 이러는데 저 나쁜 놈. 근데 막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가지고 나를 이기고 막 나를 정복해서 나를 핍박하면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 그게 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게 철저한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나를 심판하면 사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당연한 거지. 근데 나보다 더 무지하고 악한 자가 나를 심판할 때 그걸 옳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받고 억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다시 회복되기라는 말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멸망하는데요. 다시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회복이 없는 심판이 집행되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멸망하고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멸망했고요. 완전히 끝났고 희망이 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끝날 것 같지만 잠시 징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막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큰일 났다고 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딱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이 이렇게 단기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게 그냥 끝이 없이 완전히 끝장나는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한 멸망입니다. 구원이 없죠. 다시 회복이 없는 끝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의 끝입니다. 근데 끝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7장인데 17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이 끝인데 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한 가지 아주 작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네,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전쟁에서 망해서 완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사자들을 보내면 보통 아수르를 물리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몇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하러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천사 단수 딱 한 명이 가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자는 상태에서 사망해 죽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겨우 몇 사람 죽여요. 천사 한 명이 한 명을 죽였나 봐요. 그래서 애게 겨우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여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역사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아주 미미한 변화 한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게 26절부터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아수르 왕은 그래? 그러면 그 사로잡은 많은 제사장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놈을 다시 보내서 그 땅의 신, 뭐 여호와 하나 이렇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 가르쳐 주게 해. 이렇게 그냥 또 지나가듯이 말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냥 딱 한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아수르에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지 그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있어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베델에 있잖아요.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한 유사신앙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베델에서 제사장 했던 사람인데 혼합신앙, 유사신앙을 섬기던 제사장이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르쳤던, 모세가 가르쳤던 그런 하나님 경외를 가르친 게 아니고요. 겨우 여로보암이 섬긴 그 정도 수준의 모세 율법이 이런 게 있고 절기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부정케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냥 대충 저기 베델에 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예배하고 대충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놀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 덜 떨어진 제사장 하나를 돌아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유사신앙과 아수르의 이방신이 혼재하는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30절에서 32절 마지막 그 내용을 한번 30절부터 먼저 32절 읽고 41절도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를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돌아와서 뭐 대단한 영적인 회복이 된 게 아니고요. 네, 보시면 30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여호와 경외 자체가 아주 혼합과 유사신앙에 이미 더럽혀진 신앙이고요. 그 위에 보면 온갖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그리고 41절 이제 마지막 기록이죠. 북이스라엘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앞에 그 상황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이 자자손손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이고 제사장이 돌아온 결과가 자자손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과 타락하는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 755년 점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이 혼혈과 혼합신앙으로 멸시받는 사마리아를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데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 혼혈과 우상 숭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이 이들을 멸시해서 더러운 땅이야, 더러운 사람들 상종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비켜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의지적인 표현을 하신 거죠. 신적 의지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이 여인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39절부터 4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려고 작정했을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게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뜻하시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셨을까요? 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고 야, 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맨날 돌아가니까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좀 사마리아를 좀 통과해야겠다. 맞아. 거기 가서 좀 복음도 전해야지. 이왕 가는 김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비참하고 내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 성경에 언약 백성이 망하니까 야, 이게 정말 비참하구나. 한국 교회도 이렇게 멸망해 가나? 여러 가지가 비참한데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오브랩이 되었어요. 그러나 755년 전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사자들을 보내 몇 사람을 죽일 때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찾아가야겠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이 사자들을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와 우상 숭배로 사마리아가 심판받을 때 다시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미 뜻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다 끝났구나. 북이스라엘처럼 이건 회복도 없는 심판이야라고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일을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신앙이겠어요? 물론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그래도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전통 안에서 그는 혼합신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배우는 게 그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조상 대대로 우상과 하나님 경에 동시에 섬기는 그 토양 아래에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영생의 말씀을 알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간 그 구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혼합신앙 안에 있었죠. 그런데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믿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녀가 물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거잖아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예배를. 그러나 예배를 물었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이죠. 그럼 창세전부터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죄와 우상 숭배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구속사가 이 사마리아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내년 2월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갈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할 때 사마리아를 찾아가면 왜 찾아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의 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집행된 곳에 참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러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으니까, 헤롯 성전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재건된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북쪽의 사마리아나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성전을 재건하세요. 그래서 북쪽에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또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통한 참 성전이죠. 근데 남유다도 똑같아요.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짓겠다고 한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참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시고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 외에도 곳곳에 멸망했었던,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로 멸망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과 열심히 결국 성전을 지으십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이방신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혼합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 혼합신앙이라도 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조치고 은혜였어요. 뭐 한 개인으로 말하면 아주 잘 믿는 집안의 자녀가 아주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에 찌들어서 억지로 예배를 겨우겨우 끌려 나오는 그런 아주 변질된 신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참하고 애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멸망을 통해서는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나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 신앙의 명맥이라도 겨우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는 정말 큰일이구나, 이 정말 심판이구나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라도 남겨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혼합신앙과 세속신앙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이 자체도 남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그 한 제사장, 그 별것도 아닌 변질된 제사장 하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면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너무나 극심한 죄악 가운데 심판이 집행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 남기려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 속한 그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어요. 거의 떠났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느다란 실 하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물론 패역했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이 집행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끈 하나를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파산했는데 실과 같은 가느다란 끝을 하나님이 남겨두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조치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가느다란 끈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도 이렇게 끊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고 유사신앙화되고
혼합화되는 것이, 한편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회개해야 될 심각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완전히 한국교회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영생의 공동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 명맥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통회해야 되지만, 한면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라도 남겨두셔서 그래도 성경책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래도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하셔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 갈급함이 회복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됐을 때, 그런데 뭐 보고 배운 게 뭐 혼합신앙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지만 더 뭔가가 있어. 뭔가 참 예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뭔가 다르게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모르지만 그 갈급함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이에요. 절망이고 끝난, 다시 회복조차도 약속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의 사실은 회복이 있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말씀조차도 없는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온전하고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사마리아 교회를 빌립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사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그 악한 세대 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더 걸렸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긍휼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역사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미 긍휼을 베푸셔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에 세워질 교회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를 멸망하면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어 라고 이미 그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누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거나 예측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그때를 보면은, 아니 그리고 뭐 제사장 하나가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울 것을 아무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회복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 끝났구나, 나는 안 되구나, 저 사람 진짜 안 되구나, 이 한국교회 진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내 아들의 생명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도 아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고 깊은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요, 내가 하나님 생각 다 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우리 찬양 중에 했던 찬양 좀 같이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멸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또 이 한국 교회가 멸망으로 하나님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들어가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안 듣지만, 끝까지 안 들었는데도 끝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십시오.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그 궁유를 구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 또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